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수술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족끼리 손을 붙잡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합심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든 떠나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거인이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문구가 생각납니다. 나는 인생에서 뒤로 넘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러진 것이 더 많았다. 인생의 장애물의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혼자의 힘만으로 벅차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합심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합심기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묻고 푸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묶으면 묶겠다. 풀면 풀겠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 속에서 주님 묶어주세요 하면 묶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 속에서 주님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묶고 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라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이요 합심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셋째로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십니다. 적은 수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수가 드리는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합심기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고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기도는 승리의 강타를 날리는 것이며 봉사는 그 결과들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며 기도에 맞춰 내 삶의 방식도 바꾸어야 할 것이며 TV를 끄고 식사까지도 거르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성취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좋든 싫든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나타낼 민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인간의 손을, 말씀하시기에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고 활동하기 위해 인간의 발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그 심판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흥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7일에 부흥 집회를 엽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부흥 집회입니다. 부흥이란 흔히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놀랍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또 영국의 조지 휘필드가 모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봄과 함께 찾아오는 부흥 집회를 앞두고 여기 부흥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일방적으로 임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째는 은사주의 성격을 띤 오순절적인 부흥운동입니다. 둘째는 신비적인 성향을 띤 불건전한 부흥운동입니다. 셋째는 기존 교회의 무기력한 모습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 강한 교회 만들기 작업입니다. 넷째는 성경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의 영적 유산으로서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흥운동이나 성령운동은 모두 조나던 에드워즈가 부른 참된 부흥이 아닌 것에 가깝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성경적이고 거룩한 부흥을 말하는 리바이블과 부흥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말하는 리바이벌리즘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소위 리바이벌리즘, 부흥주의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부흥주의자들은 떠들썩한 집회, 요란한 박수 소리, 북치는 소리, 성령 체험을 하려는 비성경적인 시도들, 병든 자들의 기도 소리, 병 고치는 현장, 알아들을 수 없는 타 언어의 방언의 체험, 통성기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간증하는 설교, 헌금 걷는 시간, 할렐루야 삼창과 아멘의 함성,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소생, 다시 살림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의 특징은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은 영적 각성이 먼저 오고 부흥이 뒤따라옵니다.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변화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심히 애통해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개혁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가져오는 각성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에 대한 열심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4파트로 나누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합심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하는 일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